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8장부터 31장과 33장을 화의 노래 또는 화와 복의 노래라고 이름합니다. 이 5장에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9장의 본문은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원수 아수르에게 침략당하여 무너지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가 신앙의 타락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는 신약의 메시아 시대와 복음 확산의 비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것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림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림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드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이러한 이정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눈 가리고 숨기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과 행동 양식, 태도 등등을 모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속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아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그 자리를 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앙인들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어두움에 안주하여 어두움 속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빛의 날들을 준비하며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둠의 시대라고 하여 실제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욕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에 무시하였고, 은혜 속에 맛보던 일상이 평범하고 반복적이라고 하여 감흥을 잃었으며,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뿌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내일은 내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경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다가 싸매주시고 책망하신 후에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나 혹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이사야가 알면 책망할 것이므로 그에게 비밀로 하고 애굽과의 협정을 은밀히 추진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사야만 속이면, 이사야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 기도함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토기장이의 총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시며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격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워주실 것이며 세속적이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혼미하고 미련하던 우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빛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배교한 마음 상태를 묘사하던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오래지 않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소경이 그 말씀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무한한 신뢰와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폭력과 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억울한 일이 그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귀머거리 소경 같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명을 얻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구원을 확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위가 없음에도 그를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야곱이 그렇게 자기 꾀를 부리며 살았을지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오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편들어 주심은 몇 번이고, 우리가 꾀부릴 때에도 모른 척 해주심이 몇 번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안 되어 원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심이 몇 번입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편들어 주심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이 후손들의 죄악과 배교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비유와 함께 회복과 구원의 날이 오면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아 지혜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의 상태에 있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와 주변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는 귀한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현재의 조건이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완성을 바라고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돈의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 그 현실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정략적인 해법을 찾는 권력자들이 국민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우리의 낙심과 좌절, 힘들과 어려움, 그곳을 향한 이사야의 선포는 오늘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의 현실은 더 혼탁합니다.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이 불의한 사회 구조를 용인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진정한 구원의 희망,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의 하루,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종교행위의 옷을 벗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